야곱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우리가 사는 모습 보면은 지극히 평범한 진리인데 이걸 깨닫는데 많은 시간, 많은 일들, 많은 사건과 경험들 이런 것들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테면 심는 대로 거둔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 아닙니까? 또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상식 중의 상식이에요. 지독하게 당연한 말, 심는 대로 거둔다. 근데 이거 깨닫는 데는요, 정말 오랜 시간 걸린다는 것이죠. 어떤 미용실에 오늘 가서 머리카락 자르는데 거기 원장님이 어느 교회 집사님입니다. 이 말 저 말 나누는데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교회에서 겪는 일들이 다 똑같구나. 그것도 깨달았어요. 거기가 또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훤히 알죠. 하여튼 그분 거기 작은 교회인데 하는 말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겪어서 교회를 나가면은 하나 때 하나같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평신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별 문제도 정말 별 문제도 아니고 진짜 문제는 그 사람 같은데 항상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다. 이것도 진리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문제다. 이거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뭐 그렇다고 하는데도 수긍이 되는데도 뭐 입으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긍이 안 되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 진리 깨닫는데 참 오래 걸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내가 그런 씨를 뿌렸으니까 그런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인데 그 진리를 깨닫는데 정말 오랜 시간들 많은 사건들을 치르고 나서야 그 진리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나중에라도 깨닫는 사람은 다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되어도 그 사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내 탓이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 자기 삶으로 정말 인정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이 뭐 쉽게 섭섭하거나 미움하거나 원망불평이나 그런 마음에 쉽게 빠지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정말 믿는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 어떤 심리 상태들, 내가 겪는 어떤 심리 상태들, 이런 것들은 내가 심어놓은 것들의 어떤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요즘에 열매를 거두는 가을 수확철인데 이 의미를 깨닫습니까? 수확철의 의미. 내가 봄에 어떤 것을 심었고 또 그 심은 것을 수확하기 위해서 여름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가. 그것이 가을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어떤 씨를 심었고 여름에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살았는가가 가을에 그대로 나타나요. 내가 오늘 베푼 친절이 또 다른 형태의 친절로 나에게 결국 돌아와요. 꼭 당장 아니면 그 당사자에게 직접 오는 것 아닐지라도 하여튼 내가 베풀면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면은 피 흘리게 된다고 하죠.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은 꼭 그 당사자에게는 아닐지라도 또 다른 형태의 아픔을 꼭 그 사람에게는 아닐지라도 또 다른 형태의 아픔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은 내가 저 사람에게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를 건들거든요. 야, 나 너한테 잘못한 것 없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뿌려놨으니까 여기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정말 이 명백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야곱, 요즘 창세기 설교 때마다 계속 말씀을 상고했던 이 야곱, 이분은요 보통 사람의 전형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라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 조상이 야곱이니까 대부분 야곱과 같다는 것이고, 우리들 또한 야곱과 아주 흡사하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형이 받을 기업을 부당하게 챙겨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성품은요 복받을 만한 성품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이 복받아내겠다는 그 열망,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결국 복을 받아내고야 말죠. 그러니까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자기 욕망,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 윤리나 신이나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이 사람 안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 속이고 형과 불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행위를 일삼죠. 그렇게 살아온 야곱의 인생이 오늘 야복나루터까지 왔어요. 그죠? 돌고 돌고 갔다 오고 헤매고 돌고 돌아서 다시 야복나루터까지 와서 이 사람 여기서 깨닫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과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람의 축복도 받아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지금 이분이 피부로 절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축복도 그만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피부로 절감을 해요. 잠언 17장 1절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도 아주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진리이기도 하지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에요. 식탁이 아무리 기름지면 뭐합니까?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서 미움이 있으면요 그 기름진 음식이 제대로 소화나 됩니까? 입맛이나 납니까? 어떤 여자분 하는 말이요, 자기 집에는 절대로 비싼 물건 갖다 놓지 않는데 왜 그런가요? 했더니요, 남편이 화만 났다 하면 다 집어던진대요. 그래서 던져도 깨지지 않는 것만 갖다 놓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컵 하나에 한 1,000만 원쯤 되는 걸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나 뭡니까? 요지가 좋은 집, 좋은 음식, 비싼 물건 아무리 갖다 놓으면 뭐예요? 다 깨트려 버리는데. 화평이 으뜸이고 평강이 제일이고 사랑이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걸 깨닫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 너무 아주 지독하게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근데 이걸 20년 걸려, 20년. 그러니까 사람이 철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많은 갓난 신고를 겪으면서 파란만장한 20년의 세월을 살고 나서야 이 지독하게 평범한 이 진리,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는 이 진리를 지금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위기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 내셨고 하나님이 이만큼 복 주셨어요. 아내도 4이나 됩니다. 자식도 12이나 낳았습니다. 남부럽지 않게요 재물도 모았어요. 이제 출세해서 금이 한양하는데, 출세해갖고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답답하기만 하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형 에서와 있었던 일을 생각나면 그 생각만 나면은 그냥 모가지에다가 돌덩어리를 갖다 묶어놓은 것 같아. 매달아 놓은 것 같아. 남들은 정말 수고했다고 성공했다고 박수 쳐주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즐겁지가 않아.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 같지가 않아.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5절. 5절 한번 있습니다. 본문 2절 5절에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였더니, 야곱이 에서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 마지막에?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께, 형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이제서야 산다는 것이 뭔가를 이제 좀 깨닫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사람과의 관계가 없이 독자적으로 산다는 것 말이 됩니까? 요즘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왕따라고 하잖아요. 왕따 때문에 자살까지 불사해드려요. 아이들이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가장 악독한 방법으로 왕따를 사용해요. 야곱이 이 필요를 절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은혜도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그거 깨달아요. 빨리 20년 전에 하란까지 도망쳤는데, 20년 전에 도망친 일인데도 그것도 소용없고 가출해도 소용없고 뭐해도 안 돼요. 사람들이 이 관계 문제에 부딪히니까, 보통 사람들이 관계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야곱같이 20년 전에 하란으로 도망친 것 같이 도망쳐버려요. 포기하고 단념하고 돌아서고 그런 방법 택하는데, 그 방법이 우리 인생고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지 못한 20년 전의 그 문제, 그거 피해서 도망쳤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압박을 받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최후의 만찬 그릴 때 이야기입니다.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리면서 정말 많은 애를 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12제자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얼굴을 각각 특색 있게 그려나간다는 것, 12사람의 얼굴을 다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빈치에게 두고두고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 얼굴 보지도 않았는데 생각만 해도 막 이가 갈릴 정도로 미워했다고 합니다. 왈치하고 무릎 탁 쳤어요. 그 사람 얼굴 떠올리면서 누구 그렸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 사람 얼굴 떠올리면서 그렸대요. 남은 11제자의 얼굴도요, 부럭부럭 해가면서 다 그렸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얼굴은 도대체 안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다리가고요, 몇 해가 지나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예수님의 얼굴은 그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덕망 있는 수사 한 분이 다빈치의 화실을 찾았습니다. 수사가 다빈치의 고민을 알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 한 당신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수사가 떠난 다음에 다빈치가 그 자리에 엎어져 갖고 피땀 흘릴 만큼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회개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원수같이 여겨졌던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마음이 열리면서 마침내 마음이 그렇게 열리니까 마침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작품이 그러니까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 그림 주님이 그리게 해주셨다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더 이상 일이 더 이상 거기서부터 진행되지 않는다. 다 기도하는 것 같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근데 더 이상 뛰어오르질 못해. 그 영성이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그 이상 더 이상 부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에서야 20년 그 돌고 돌아서 이 사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사람의 은혜도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구나. 사람의 은혜도 필요한 것이구나. 이 정의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람의 은혜도 필요하다는 이 말,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맞다고요.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하지만 사람의 은혜도 받아야 하는 줄로 우리들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까지도 사람의 은혜 받는 일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까지도.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흠뻑 받았는데 동시에 사람의 사랑도 그만큼 받았어요. 우리가요,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하지만 사람의 은혜도 그만큼 받아야 한다. 이 말씀 누리기 위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보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 성경이요,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다. 꿀같이 달다. 말씀의 특징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안다는 것, 그건 쉽게 되고 은혜도 되고 감격도 돼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말씀이 써요.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정작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배가 막 아파. 용서하면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정작 내가 용서하려니까 막 배가 막 쓰려와요.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자기가 동생이란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형이 나한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저 형이 나를 얼마나 잡아먹으려고 하는가, 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형의 태도와는 상관없어요. 지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날 잡으러 온다는데 자기에게 못되게 구는 그 형의 문제,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형 문제일 뿐이고, 그것은 형 문제일 뿐이고, 지금 야곱의 문제는요, 야곱 자신에게 있어요. 내 사람됨의 문제, 내 존재의 문제,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도망갈 길이 아니라 직면을 해야 됩니다. 직면. 그 사람에게 초점 맞출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초점 맞춰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모습에 직면을 해야 돼요. 자기 모습에 직면을 해요.
오늘 보면 27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27절.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란 이름 뜻이 뭡니까? 뒤꿈치를 잡다,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탈취하다, 야곱이 이런 뜻이에요. 네 이름 뭐냐? 저 야곱입니다. 남의 발꿈치 물고 늘어지는 야곱입니다. 제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것도 불사하는 야곱입니다. 형님도 아버님도 속인 사기꾼 같은 야곱입니다. 지금 형 에서와 제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제 탓입니다. 저 야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지금까지 야곱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요. 야곱이요, 좋은 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또 나쁜 성품도 많은 분이죠. 그 나쁜 면, 야곱의 그 나쁜 면을요,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어요. 조종.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형을 조종해요. 팥죽 한 그릇을 형 조종해요. 그 다음에 털 덮어가지고 아버지 조종해요. 나중에 누구 조종합니까? 라반. 그 20년 동안 밤낮 시작부터 끝까지 조종하는 인생을 살아요. 거기다가 또 어머니 리브가의 조종도 받는 인생. 사기꾼이란 말이 뭐예요? 자기 어떤 불순한 이익을 위해서 남을 조종한다는 말 아니에요, 사기꾼이.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이 남을 뒤에서 막 조종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떤 친구를 왕따 놓는 것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막 조종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집단으로 따돌림 놓잖아요. 조종이에요. 근데 남을 조종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방식을 가지고 사면요, 결국에는요, 그 인생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겉으로는 뭐 남들이 막 성공했다, 뭐 한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정작 자기 내면 세계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 되더란 말이에요. 아내도 넷이나 거느렸고, 자식도 12이나 있고, 재산도 남부럽지 않게 모았는데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목덜미에다가 여전히 돌덩어리 하나 묶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생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을 조종하는 방식으로, 남을 조종하는 것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살면요, 결국 축복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조종하는 것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면은 축복받을 것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십시오.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요,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개척을 반대한 분이 사용한 방법이 조종이었어요. 그분이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런 말 하고자 하는 것 전혀 아니고요. 조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조종. 그분이요, 저를 알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다 했어요. 뭐를 다 했다고요? 전화해서 뭐 했어요? 말. 전화를 다 해갖고 저를 고립시키려고 했어요. 신학교 때요, 교수님한테까지 전화를 했어요. 사람들을 다 조종한 거잖아요. 조종. 심지어는요, 저와 가장 친한 친구 사이도 갈라놨어요.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거의 매일 같이 먹고 자고, 자기까지도 하고 거의 매일 먹고 자고 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본교회 청년회 때 찬양단 같이 섬겼고요, 청년회 회장 총무를 번갈아 하면서 서로 도왔던 친구였어요. 대학원 신대원도 같이 입학을 했어요. 함께 신학 공부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할 때는 교회 두 곳이나 같이 섬겼고, 제가 소개해갖고 영동 지역까지 와서 목회하는 친구예요. 사모들도 둘이 친구예요. 정말 가까운 친구 사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만큼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사람의 조종을 받으니까 그 말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랑 관계가 참 안타까워요, 지금도. 근데 하여튼 그런 일,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가장 괴로움 당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괴로움 당한 그 사람, 그 당사자였어요. 조종한 당사자. 저도 괴로웠지만요, 제가 하나쯤 괴로웠다면요, 그분은요, 보태지 않아갖고 최소한 5개 이상은 괴롭힘 당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남을 조종하지 않는다, 이런 말 전혀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조종하려고 하는 유혹 받고요, 조종도 하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뒤에서 어떻게 조종하려고 하는 방식을 갖고는 결코 행복한 인생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종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종은요, 마귀의 본질이에요. 원수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은 그러니까 즉 마귀에게 속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조종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 때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요, 조종하는 영에 붙들린 여자였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요, 이세벨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조종하는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벽에서 성벽 밑으로 떨어져 갖고 개들이 그 고기를 뜯어먹는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이게 조종이에요. 이세벨이 유혹한다고 해서 빨간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세벨의 영이 아합왕의 왕비였던 이세벨, 그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합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그게 악마가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엘리야의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세벨의 영, 그 영에 붙들린 한 여자일 뿐이죠. 그냥 그 영의 이름을 그냥 그래서 이세벨의 영이다 그렇게 명명한 것뿐이에요. 이세벨의 영은요, 창세기 때부터 활동을 했어요. 뱀이 누구를 조종했어요? 하와를 조종해요. 하와가 또 누구를 조종합니까? 아담을 조종해요. 그 영이 아합 시대의 이세벨 왕비를 통해서 활동한 것뿐이지 이세벨의 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갖고 놀려고 할 거예요. 이세벨의 영이 활동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기만과 조종. 기만과 조종 기억하세요. 기만과 조종은 이세벨의 방식이에요. 조종이라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겨 갖고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 것 조종 아닙니까? 왜 사람이 사람을 조종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조종하는 방법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한 가지 증세가 다른 사람을 막 조종해갖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로 자신의 교활한 머리를 의지합니다. 전화를 돌리고요, 말을 슬쩍 흘려요. 그를 위해 주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싹 말하고, 사람이 사람을 교활하게 기만해서 조종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행여 하나님이란 단어가 거기에 사용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요, 조종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죠. 그것도요. 우리가 이세벨에 붙들려 있는 이런 유혹을 받고 있다면요, 또한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우리의 옛 성품이 죽고 야곱과 같이 자기 본성의 직면에서 나는 야곱입니다 하고 새 사람 되기 원하세요. 나는 야곱입니다. 여기부터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부터 문제가 풀어져요. 내가 범죄했어요.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부모 탓도 아니고 자녀 탓도 아닙니다. 남편 탓도 아내 탓도 교회 탓도 목사 탓도 이 집사 탓도 아닙니다. 내 환경 탓도 나라 탓도 가난 탓도 못 배운 탓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야곱과 같이 그 악한 영에 나도 사로잡혀서 있었습니다. 내가 이세벨의 영에 붙들려서 분별력과 자제력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저를 그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야곱이 선사와 씨름하는 몸부림치는 그 회개의 몸부림치는 회개의 그 몸부림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하니까 야곱의 인생 어떻게 회복됩니까? 28절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이란 이름 뜻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싸워서 겨뤄서 이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사실상 말 자체가 성립이 됩니까? 하나님이 반응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에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강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얻는 출입구가 뭐라는 겁니까? 가장 먼저 열어야 될 문이 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는 야곱입니다. 여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할 때 천국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시작을 해요. 내가 조작하고 내가 조종해갖고 만들어낸 이세벨적인 이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축복. 그 축복받은 이스라엘 어떤 민족 됩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주시는 복 어떻다는 겁니까?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가 복 자체가 될 거다. 복 자체가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산다는 것이 내가 살면 살수록 나 때문에 복받는 인생이 더욱더 많아지는 존귀한 인생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인생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다고요? 이 한 문장의 말씀 깨달으시라고. 나는 야곱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쉬운 말씀인데 이 말씀 정말 진정으로 깨닫는 데는 정말 그 오랜 시간, 오랜 경험들, 많은 사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말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야곱인지 알면요,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아요. 내가 야곱인 줄 알면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저주하지 않아요. 내가 야곱인 줄 알면은 이세벨의 영에 붙들려 갖고 다른 사람 조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야곱과 같이 천사와 씨름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구하는 인생이 돼요.
내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인생. 나에게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그러고 나면은 야곱과 에서가 화해된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요. 하나님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축복까지 더불어 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저수지요, 저수지 한번 생각해. 저수지의 물. 몇십 년 지나도 항상 그만큼이잖아요. 저수지의 물이 왜 항상 그만큼인 줄 아십니까? 왜 저수지의 물은 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습니까? 저수지의 원리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왜 넘치지도 않고 왜 줄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들어온 만큼 나가고 나간 만큼 또 들어오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남을 축복해주면 축복해주는 만큼 그 축복 나에게 들어와요. 반대로 남 저주하면 그거 나간 만큼 저주가 또 나한테 또 들어와요. 축복하면은 축복의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저주하면은 저주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풍족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인생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인생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축복해 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괴로운 일 있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해결 안 되는 일 있습니까? 내가 야곱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내가 야곱입니다. 이 진리 깨달으시라고요. 그놈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야곱적인 것들, 이세벨적인 것들 회개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그 악한 영들에게 붙들린 것들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수지의 원리를 깨달으십시오. 저주하면, 비난하면 그 비난이 또 내 안에 그만큼 채워지고, 축복하면 축복한 만큼 또 축복이 또 채워져요. 베풀면 베푼 만큼 채워지고, 축복하면 축복한 만큼 그만큼 채워지는데, 예수님이 몇 배까지 채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100배, 60배, 30배.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더욱 붙들리고 이세벨에게 붙들리지 말고 야곱의 영에 붙들리지 말고 성령님께 더욱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이 부르심의 목적대로 내가 먼저 축복받고 이 축복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